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5번째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 얻는 치유의 은택, 예배할 때 얻는 치유의 은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 산부인과 의사였던 홍영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한 6년 전, 7년 전에 나온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암을 넘어 100세까지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자, 이분이 아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셨는데 어느 날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판정이었죠. 그리고 전이 여부를 검사하는 중에 신장, 콩팥에도 암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쪽 신장을 다 절단하고 또 대장도 일부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게 되었죠. 한 번에 이렇게 큰 수술을 2번이나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체중이 20kg 이상이나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고 온몸에는 이 두드러기 같은 그런 증상이 막 나타나고 그렇게 너무 힘든 이 치료의 과정을 버틴 것이죠. 그리고 이 암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바로 암을 넘어 100세까지. 이런 제목에 얼마든지 붙일 수 있지만 본인의 경험, 본인의 치유의 경험이 이렇게 들어있는 책의 내용인 것이죠. 암을 넘어 100세까지.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만큼 귀중한 보약은 없다. 사랑 앞에 인간은 그 어떤 명약으로도 얻어질 수 없는 기적을 선보이기도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끊임없이 사랑하라. 매일 사랑을 먹고 마시고 주는 만큼 젊어질 것이다. 본인이 이 암이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서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의 뜨거운 에너지에 의해서 나쁜 균들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항암 치료, 그 어떤 방사선 치료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가 의사이고 어떤 다른 믿지 않는 의사들은 이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항암제보다 낫다는 말인가, 방사선 치료보다 낫다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경험이에요. 암을 2가지나 안고 대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견디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사랑만큼 귀중한 보약은 없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명약이고 또 사랑할 때 모든 나쁜 균들은 암세포, 암덩어리들은 다 죽어버린다. 이것이 본인의 간증, 본인의 체험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귀한 명약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는 다윗의 시이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랑의 결과로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다윗도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번의 질병을 겪어야만 했지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가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가장 힘들었던 때가 그의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질병은 그때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니 없던 병도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잠을 한숨도 제대로 자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는 시간도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이 지칠 대로 지쳐버리고 그리고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처음부터 그렇게 악연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다윗과 사울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사울의 신하들에게까지도 들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 있으니 그가 당신을 위해서 수금을 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그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앞에서 악령에 시름시름 앓고 힘들어하고 괴롭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울 앞에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한 것이죠. 그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은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에는 평강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필요할 때마다 부르고 그를 아껴주고 그를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죠. 블레셋의 군대를 이끌던 장수는 그 유명한 골리앗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은 다 겁을 먹고 골리앗을 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었죠. 그런데 다윗의 체구가 얼마나 작았는지 사울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커가지고 결국 맨몸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 돌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었던 물맷돌을 집어 던졌죠. 그리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춤으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였던 것이죠. 그 돌 하나 맞았다고 해가지고 3m 가까이 되는 이 장군이 죽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다윗은 체구도 작고 가진 무기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울은 다윗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죠. 비록 체구도 작고 아직도 젊지만 그를 군대 장관으로 앉혀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다윗이 전쟁을 치룰 때마다 다 승승장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백성들의 그 노랫소리를 사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에게는 다시 한번 질투의 영, 악령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심히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울을 위해서 수금으로 찬양을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악령이 떠나갔는데요. 어느 날은 이 사울이 악령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들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2번이나 던져버리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던 것이죠. 다행히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당시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지요. 자, 사울은 그렇게 자기가, 이 사울도 굉장히 장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던진 창을 다윗이 피하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무언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러한 다윗을 사울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버린 이 사울은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를 더 사랑해주고 아끼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질투의 영이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를 천부장으로 임명해주고 또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가시키고 거기서 죽게 만들려는 그러한 계획을 그가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해 주셔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마다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만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더욱이 그의 그러한 시기와 질투는 악령이 가만 놔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이 사울이 힘들어할 때마다 수금 들고 가서 그 앞에서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 사울이 미쳐가지고 또다시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날부터 다윗은 사울에게 늘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은 그때부터 험난한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 선지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또 라마 나요스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라마 나요스에 머무를 수 없었던 다윗은 높당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소식을 듣자 사울은 또 거기로 찾아간 것이죠.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은 더 이상은 이 유대 땅에 머물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이 다윗을 반겨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과 블레셋은 앙숙이죠. 다윗과 블레셋이 싸우면 늘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숨겨달라고 다윗이 찾아왔으니 그를 받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다윗은 미친 척하죠. 말씀을 보니까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때 다윗이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목숨 구걸하고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눈도 휙 뒤집어 까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최고로 수치스러운 때가 바로 그때였겠지요. 결국 다시 다윗은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굴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피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때 썼던 시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위기의 순간에서, 아둘람 굴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비참하고 끔찍한 삶 속에서 그가 택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야 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든지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무엇에 확정되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찬양을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400여 명이 다윗을 찾아왔다.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와 주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늘 혼자서 그 외로움과 그 죽음의 고통을 견디어내야 했지만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코 외롭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된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이 다윗 일행은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또 피난을 가게 되었죠. 다행히도 모압 왕은 다윗 일행을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갓이 일어나 다윗에게 우리 다시 유대 땅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갓은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었죠. 나중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을 때 직언했던 사람이 이 선지자 갓이었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임명을 해 주었던 일이 있었죠. 자, 선지자 갓의 조언으로 다윗 일행은 다시 그 위험한 땅인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유대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시 군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그들을 회유하고 핍박했습니다. 다윗을 결코 숨겨주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을 도와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이전에 다윗을 도와주었던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제사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제사한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다윗을 과거에 한번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자신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자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 일행은 사울을 피해서 더 깊은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일라 땅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죠. 그런데 그 소식이 또 사울에게 들린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일라 이 성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응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죽음의 위기를 탈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은요, 유대 광야 중에서도 십광야와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곳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 사울이 자기를 못 잡으면 그 지역,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어느 마을에 들어가 숨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어찌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내 손으로 나는 죽일 수 없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더 이상 유대 땅에 또 머물 수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윗은 블레셋에 도착해서 예전처럼 미친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왕에게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을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기스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다윗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과 그의 가족들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살 수 있도록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내주었지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뒤쫓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길보아 전투,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왜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과 칼 들고 싸운다면 어찌 그를 왕으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이 다윗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배반하고 뒤에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너는 네가 사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와는 함께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아내들과 아이들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린 고통은 2번째이고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 동료들이 돌을 들어 그때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일이 이 지경까지 되니까 더 이상 다윗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격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쫓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이들과 자녀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것이죠. 한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치열한 전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또 다른 아들들이었던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그 전쟁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울도 도망가다가 활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하고 자기가 살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면서 이 다윗과 사울의 악연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죽기까지 다윗이 당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쭉 장황하게 이 다윗과 사울의 이 악연 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울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총애받았습니다. 또 그래서 군대 장관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더 존귀하게 여긴다 해서 사울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 땅에 왔다가 또다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또다시 유대 땅으로 왔다가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고 왔다 갔다 그렇게 피해 다녔던 그 다윗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지었던 시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수척하였사오니 뼈가 말랐다는 것이죠. 살이 쫙쫙 빠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시편 18편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사울을 피해 다녔던 그 시절이 죽을 만큼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불의 창수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때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그로 인해서 그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없던 병도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를 다윗이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살린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살려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요. 이 말씀만 보면 다윗이 참 평온할 때에 이 시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요.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가 어떤 때였는지 알 수 있죠. 그가 죄악 중에 있었을 때에, 모든 질병에 걸렸을 때에, 생명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바로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아무리 젊어도 이 말씀을 보면 내 소원을 6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청춘이에요. 당시 다윗은 청춘이었습니다. 그런데 늙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다윗은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독수리와 같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질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택들이 있었다는 것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죄악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생명의 구원과 함께 인자와 긍휼의 복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소원의 만족도 이루게 되었고,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것이 다윗을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먹어도 먹은 것이 아니에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육신의 질병을 오게 했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을 살려낸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윗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모든 질병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치유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병든 육체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그 심한 질병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택들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알려주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중세시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죠. 그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질병들을 너무 중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의사 되신 하나님은 그 질병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그 의사에게 못 고칠 질병이란 없다. 그의 손을 뿌리치지 말라. 그는 그가 창조하였던 자를 재창조하는 법을 아신다. 그는 자신이 형성하였던 자를 재형성하실 수 있다. 그 의사의 손 아래 당신 자신을 맡기라. 그의 손을 의지하라. 그 모든 그의 은택을 잊지 않으므로 그분을 송축하라. 그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1600년 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크시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오는 은혜는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어거스틴은 그 사실을 확신했던 것이죠.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더 이상 소망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그의 삶이 바뀌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망나니아의 삶을 살았던 그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에 우리 이 윤리 시간에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아주 탁월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린 것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많은 두려움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소망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주일로 따지면 모든 거리두기가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겠지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을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때로 한 번씩 시골에 놀러 갈 때마다 할머니께서 손주들 위해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 아직도 기억을 해요. 얼마나 그 문장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실 텐데 그 문장 하나하나가 성령의 영감이 있었다.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자주 가보지는 못했지만 명절 때 시골에 가보면
집에 안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밤새 기도하고 왔어.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밤새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저희 작은아버지에게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할머니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셨대요. 영적 불침번. 그래가지고 시간 정해가지고 권사님들마다 밤새서 이렇게 기도방 만들어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또 저희 할머니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또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전혀 없어요. 이전에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제 둔산동에 가보니까 일이 있어서 모든 대전 사람들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어떤 젊은 애들은 마스크도 벗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지금 마스크 벗고 설교는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또 방심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그만큼 또 이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의 병든 육체도 회복이 되고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리고 청춘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